요한계시록에는 총 7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교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위해 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어떻게 하여야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지난 시간 우리는 칭찬받은 서만학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칭찬받는 또 하나의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기록된 언급이 된 유독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였던 사대 교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사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주님에게서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 점은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조금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인생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수와 또 죄악의 자리에서도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붙잡고 칭찬과 상급의 근거를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신앙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요. 그들은 어떻게 이 영웅의 전당에 자신들의 이름을 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은 소상히 아는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의 자질 덕분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신앙의 영웅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아시지만 그들이 주님에게 드린 작은 것 그 하나라도 소중히 보시고 그들을 신앙의 영웅이라 평가해 주십니다. 이러한 긍정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이 유독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아주 인색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칭찬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명목상의 교회일 뿐 실제로는 죽은 교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교회를 앞에 두고 그들이 행한 행동을 평가한다라는 일은 무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분명한 진단을 좀 내려서 그들이 죽어 있음을 알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함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에 칭찬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일종의 하나님의 강력한 충격 요법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셔야 할 자리를 대신하는 책망의 주된 골자는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비록 겉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속은 썩어 있는 죽은 시체라는 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아마도 사대교회의 그 창문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교인들이 기도하며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여기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과거에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져서 부유하고 강력한 그 당시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특별히 사대는 그곳에서 나는 금으로 아주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대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지만 주전 546년경에 페르시아의 사이러스에 의해 점령당한 이후 그리스를 거쳐 결국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독립된 국가 그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대라는 지역은 숱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제가 작년
금년 아니고 작년에 여기 4대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실 거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오랜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래서 사실 야,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난공불락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어쩌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타겟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안전하다 여겼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면 참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고 전쟁을 치러야 됐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욱 그 주 17년 경에는 그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온 도시가 초토화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훗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에 걸친 전쟁과 자연적 재난으로 사대는 죽음, 생명에 대한 아주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준엄한 주님의 책망은 곧바로 5가지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에 보면 그 명령들 일깨워라, 굳게 서라, 그리고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런 단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들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한 강력한 이 주님의 권면을 들으면서 비록 그들에게 칭찬이 없었지만 희망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는 죽어 있지만 살아날 수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대교회에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십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불씨였던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주님은 사대교회를 저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만약 사대교회가 주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서서 회개하면 흰 옷을 입게 하실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주님의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심판은 7인 그리고 7나팔 그리고 7대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보면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세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종말을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만을 바라보면 7인, 7나팔, 7대접으로 하나씩 다 무너뜨리세요. 이 심판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나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3번에 걸쳐서 나누어 기록된 것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기록된 것은 첫째, 7인의 심판을 통해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그 목적이에요. 그 두 번째로 7나팔의 심판을 통해서는 진노의 심판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심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대접의 심판을 통해서는 끝까지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끝은 결국 멸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과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만 하신 그 교회, 그러나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께로 돌이킴과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종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칭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유일한 두 교회로 종종 오늘날 건강한 교회 혹은 성경적인 교회로서 비교와 연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좀 살펴보다가 이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교회 모두 공통점이 뭐냐? 모두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고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여러 가지 혼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머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 로마 황제 숭배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도시 중 하나였던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헬라 시대에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가득하였고 이들 여러 종교들이 서로 섞여 있었으며 아울러 그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한 여러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작은 아테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반드시 신앙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 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놀랍고 귀하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알게 되는 사실은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먼저 주님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아시아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묘사가 모두 다 다른데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열쇠라는 뜻인데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이는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아주 극심한 문제 중에 하나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의 그 통치가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런 갇혀진 상황 속에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것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닫혀진 문을 열고 닫으시는 이는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 이는 세상 물질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지금 강력한 능력으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강한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 그야말로 옹색한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위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 숭배 세상이 가득한, 앞장서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그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재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이들이 다른 이들이 아니에요. 동족 유대인들이었죠. 심지어는 살인 쪽까지 살인하는 그 무리들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쫓았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형 자체가 활화산 지대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환경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 17년에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그때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당시 로마 정부가요, 조공이죠, 세금을 바치도록 했는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5년 동안 세금 내지 마라, 조공 바치지 말라, 이렇게 유예해질 정도로 극심한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지진 때문에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은 불안한 가운데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들이었기에 실제로 그들에게는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저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유적을 좀 가봤는데 교회 터가요 아주 작습니다. 교회 터가 아주 작고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정도로. 그리고 덩그러니 그 무너지다 마른 그 기둥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사용된 이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 정말 미약한 능력,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능력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여기 작은 능력. 여기 쓰인 작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단어인데 어리다, 작다, 거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인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를 의미할 때 작은 이라는 뜻이 바로 이 미크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좀 생각해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대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미천한 존재로 취급받던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이 미크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면 이 단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아주 특별한 유일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고 편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반드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 보다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열악한 환경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크기로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능력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재정적인 풍부함도 아닙니다. 아주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 자체로 우리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교회도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능력,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잖아요. 작으면 작지, 그걸부터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작은 능력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으로 겨우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주님의 칭찬과 함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시고 교회를 열린 문으로 인도하신다라는데, 그런데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강력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두 가지 힘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능력의 힘,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리고 계속해서 주고자 하신 그 강력한 힘은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중반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지극히 미약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내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좋고 유리하도록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슈퍼맨이 가진 그런 탁월한 능력, 어떤 환경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좀 꼽으라면 아마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일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해도 벌써 얼굴이 확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 식당이나 사업장 같은 데 가보면 이 구절을 액자로 걸어놓은 곳이 많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축복으로 사업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성구 액자를 걸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액자를 걸어 놓으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일지 특별히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온 동네 식당이 불경기로 다 망해도, 다른 비즈니스들이 불경기로 다 죽을 쓰고 힘들어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식당은 혹은 내 비즈니스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구절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그 앞부분인 11절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식당이 망해도 좋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비록 망해도, 비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해도 그를 통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능히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요셉처럼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평강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적용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교회를 세우면 몇천 명씩 막 몰려드는 그런 능력으로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라. 이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미크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비록 엄청난 박해가 지금 내게 몰려와도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뽑아버릴 핍박이 닥쳐와도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서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로 단숨에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을 추구할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치지 않는 삶, 환경에 좌우되거나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삶, 넘어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진짜 믿음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작은 능력의 힘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할 줄 아는 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능력의 힘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쫓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기는 자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던 또 다른 성경인 요한 1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 15절에 가서 보면, 요한 1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뜻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강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와 총칼로 겨누어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이었고 무력하고 자금 능력의 힘으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 황제 숭배라는 그 무서운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끝끝내 지켜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세상의 가치관이 홍수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단마다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생명의 문제, 이런 것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따르고 있으니 교회도 그렇게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책, 신문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세상 가치관은 어김없이 우리의 내면을 공격해 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쫓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얼마나 조롱과 비난을 퍼붓는지요.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성명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도대체 목사들은 뭐하냐? 도대체 교회들은 뭐하냐? 왜 이러한 시국에 아무런 소리도 안 내냐? 이런 얘기들을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무슨 얘기를 내도 비난을 받고 얘기를 내지 않아도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롱과 비난을 그냥 몸으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거대한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가 얼마나 미크론 같은 그런 작은 존재인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끝끝내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 나라의 그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족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짓밟힌다 할지라도, 때때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정답을 알고 세상 가치관과의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삶, 이건 진리야.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붙잡고 끝까지 싸우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인내하였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는 그 거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꼿꼿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기가 정말 힘드신 줄 압니다. 원수들이 세상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유, 저 왼수. 누굴 보고 얘기해요?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도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도 얘기하고, 그런 답답하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의 믿음이 오늘의 세상 풍파를 견디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발자국을 세상으로 한 발짝만 디디면 그냥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 하여도, 스스로 작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연약하다 여길지라도, 능력이 없고 작고 미약한 여러분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싸우다 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 하여도 세상의 논리에 쉽게 회복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합니다. 세상 논리에 우리의 진리의 가치관을 두면 늘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그 세상 논리로는 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모든 진리의 근거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싸울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야 현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두 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켜주심의 약속입니다. 10절에 그러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법칙 한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지키면 지켜주신다. 내가 오늘 비록 약하지만,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일본의 신사 참배 강요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순교할 수 있는 힘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그분이 마지막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산정은 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주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주십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성정을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 어른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순교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 그 길로 가게 하신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2번이나 개척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안 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십자가가. 주님의 말씀을 사수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의 힘을 가졌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약속은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이곳이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지진 중에서도요, 교회가 다 무너져버린 그 현장 속에서도요, 여전히 그곳에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교회를 굳게 받치고 있던 두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작은 능력으로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가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기둥과 같이 그들을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화려한 기둥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런 기둥인데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남겨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흔들리는 상황이 몰려와도 그렇게 굳게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나를 그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 초라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안전함을 의미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한 기둥과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실제로 다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그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능히 열 사람이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기둥된 너에게 기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의 귀를 활짝 열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작은 능력의 힘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의 힘밖에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존귀케 세워주실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환난의 핍박의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 오늘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득한 삶일지라도 능히 견디며 이겨내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